우리 잘 알듯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쁜 일도 있었고 웃는 일, 또 보람된 일도 있었거니와 마음 아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한 일도 있었고 칭찬 들을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물결로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오늘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맺힌 것이나 또 꼬인 것이나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물결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말끔하게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고는 정말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또 치유되고 고침받은 그런 심령으로 긍정적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또 동역자요 수종자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곧 처형될 것을 알았습니다. 순교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언제 될는지 이제 곧 처형이 될 터인데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돌아오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삶이 어땠거니와 또 현재의 삶,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나의 과거의 삶, 오늘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살펴보면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전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소나 양,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이 아닌 경우에 이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을 이제 곱게 빻습니다. 고운 가루로 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잡든지 아니면 곡식을 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그 표시로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습니다. 이게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데, 이 포도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관제로 나와 있는데 전제나 관제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올려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전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30년, 40년 그 남은 여생을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온통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팔매질도 당하여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 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죽을 뻔도 하였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배고픔과 추위, 그 모든 것을 견뎌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자기 마지막 이 몸,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몸이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곧 처형될 것을 알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네로 황제의 명령만 떨어지면 자기는 이제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제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며칠을 살는지 아니면 혹은 몇 달을 살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자기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였지만, 그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 육신의 생명, 이 몸을 들여서 제물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좀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멋있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감옥에서 며칠을 살는지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자기 몸을 마지막으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는 떠날 기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죽음을 가리키죠. 내가 이제 곧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떠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떠나는 것,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있던 곳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장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그 장막을 치고 살죠. 얼마 동안 삽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이 되면은 그 장막을 둘둘둘둘 말아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장막, 즉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이죠. 이 육신의 장막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둘둘 말아서 거둬야 돼. 즉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그 순간에 이 모든 육신의 장막을 다 접어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이 여행객이 어느 곳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둘둘 말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침 안개와도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안개. 그리고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야. 여기에 누구 하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못 떠납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 정한 그 기간 동안 내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텐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하여도, 조금 누리지 못해도, 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꿉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세상에 있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살아갔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전제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나는 언제라도 본향을 향해서 떠난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것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과거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을 그와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살아왔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전부 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 그 행동이, 그러한 삶이 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동작을 가리킬 때 완료형을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그 동사가 다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느 한순간 잠시 동안 또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워왔다고 하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저 사람하고 뭐 치고받고 뭐 내가 더 가지겠네, 뭐 네가 더 가지겠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가 지금까지 싸워왔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밖으로는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와 싸우고 믿음을 흐려뜨리는 자와 싸우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와 싸우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주변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를 시험하고 못되게 굴고 방해하고 회방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과 싸워온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 진리와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안으로는 자기 자신과. 그것이 밖으로 싸워왔다면 안으로 싸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워왔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싸워왔습니다. 혈기와 싸워왔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늘 이것을 안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러한 세력들과 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과 싸워왔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싸움을 싸워오셨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는 달려갈 길을 맞춰왔습니다. 달려갈 길. 그에게 달려갈 길이 있었는데 그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그리고 이제는 맞춰온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조금도 좌우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달려왔던 것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아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를 마치려고 달려가는 그 길은 계속해서 달려온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믿음의 삶을 살아옴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옴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왔습니까? 내가 그 길을 달려왔는가? 아니면 중간에 좀 힘들다고 쉬었는가? 또는 주저앉았는가? 아니면 아예 걷지 않았는가? 달려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뒤로 돌아갔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운동 삼아서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또 여러 약도 먹게 되니까 이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달리기의 고통은 삶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달리기는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리는데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달리는데 그 마라톤을 제가 하면서 보통 이제 풀 코스는 못 하고요. 보통 이제 마라톤이 10K라고 이제 킬로수로 말하면 10km 뛰는 것입니다. 10K 혹은 하프 마라톤. 그 풀 코스의 반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about 21k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10km하고 하프 마라톤을 이제 뛰어봤는데 10km까지는 그래도 좀 뛰겠더라고요.
근데 21km, 이 해프 마라톤을 이제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자, 처음에는 다들 뭐 수천 명 아니면 뭐 수만 명까지 이렇게 뛰어요. 뭐 나름대로 다 각자 이제 목표를 가지고 뛰는데, 다 처음에는 출발선에 똑같이 출발하지만 결승전에는 결승선 그 피니시 라인, 그 결승선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아파서 갑자기 뛰다 보니까 아파서 앰뷸런스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뛰어서 결승선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뭐 값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동안 뛰어오느라고 에너지 많이 소비했잖아요. 뭐 바나나도 주고, 그 에너지 팍 올리라고 이 뭐 스낵 같은 거 이제 줍니다. 스낵 같은 거 주고, 물 주고, 또 뭐 티셔츠 주고 다 줘요. 근데 메달은 누가 받는가 하면은 그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이제 메달하고 상금을 받아요. 그것을 하면서 저는 그건 못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했으니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때는 당상입니다. 다 가요. 천국에 다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그 시상대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달을 준비하시고 상금도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다 준비해 놓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는 못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받는데 나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많이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나도 좀 더 연습해서 훈련을 하고, 훈련할 때 괴로워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중간에 그냥 나도 쉬고 싶다. 이 해프 마라톤 뛸 때는 정말로 힘들어서요. 그냥 걷다 뛰다 합니다. 다리가 잘 안 떨어져요. 거기까지 가야 되긴 하겠는데, 결승점까지 가야 되긴 하겠는데, 그 마음만 있지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면 할수록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결승선에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단축하고, 또 등수 안에 들면 더 많은 상금과 또 메달도 받고 시상대에 올라가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가고 주저앉고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러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뛰고 있는데 나도 함께 뛰는 거예요. 나도 함께 뛰어서 믿음을 가지고 뛰어서 마침내 결승선에 다다르면,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금과 메달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구원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였습니까?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 그것을 변질하거나 변하거나 옅어지거나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옅어지고 흐려지고 뭐 오늘만 주일날이냐, 다음 주도 있고 뭐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이런 생각은 아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 여정과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해온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달려갈 길을 달려왔노라, 그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 정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과거, 이제는 미래를 보는, 바울은 어떠한 미래를 생각하였습니까?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아직 그에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거예요. 미래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며 수여하시는 그 상급 아니겠습니까? 면류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승리하는 자에게만 수여되는 상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오고 믿음을 지켜온 자에게만 주님께서 수여하고 주어지는 상이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금빛 찬란한 그 시상대의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수여하시는 그 면류관, 그것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결승선이 있습니다. 결승선이 있어요. 그 결승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다 갔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나갈 시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는 정말로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앞으로예요. 오늘이라는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결정짓는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또 그의 생각과 인생관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시상대에서 우리에게 수여하고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힘있게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드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